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반부, 천사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김의 김씨입니다. 김의 김씨의 시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김수로 왕이죠. 김수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인 고조서의 건립을 살펴보더라도요, 더 황당합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신의 아들인 환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던 곰이 쑥과 마늘을 먹어서 그 환웅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군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건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이죠. 고대에는 이렇게 어떤 특출한 인물의 그런 탄생을요, 신비한 이런 신화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뭔가 더 특별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솔직히 이런 신화들처럼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에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이 여자가,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시 시대에 보통 이 약혼을 하게 되면요, 그날로부터 부부로 인정은 되지만 1년이 지나야지만 함께 동거하고 그때로부터 함께 동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보면요, 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는요, 약혼을 하고 바람을 폈을 가능성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이 스토리는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이기보다는 막장으로 치닫는 불륜과 치정 스토리로 흘러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혼녀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꿈을 꾸고 나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는요, 이 요셉은 그냥 그녀가,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고 그냥 돌려보내고자 했어요. 그걸 들춰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맞이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또 돌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기록이죠. 이 이야기는요,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너무나도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여인에 대한 꿈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아내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진짜로 마리아가 불륜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요셉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말고 우리 그냥 상황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하고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을 그냥 불륜 없이 성령이 잉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요, 당연히 파혼을 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창피를 주었을 겁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이 요셉처럼 상당히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파혼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가 임신한 그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파혼을 하고 끝내버렸다면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마 싱글맘의 힘겨운 삶, 그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요, 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어요. 이 둘이 파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둘이 불륜과 치정 때문에 다툼을 했다거나 아니면 파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륜으로 아이를 가진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오늘 본문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 다소 황당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부드럽게 흘러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벌어진 일이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상의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령 잉태에 대한 완벽한 증거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황상의 증거 정도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잉태에 대한 성령이 생물학적 방식으로 마리아를 임신시킨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은 남게 돼요. 사실 이 신과 인간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는 스토리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 알크메네라고 하는 여인을 탐하여서요, 그 알크메네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으로 둔갑하게 돼요. 변신을 해가지고 그날 밤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갖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영웅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있죠. 어쩌면 이런 방식이 당시 시대에는 신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간 존재의 탄생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접근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팽배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조금 신격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그 당시에 주류 문화였고 주류 스토리였었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본떠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신이 마리아를 임신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고 인간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내용은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는 많이 달라 보여요. 아무런 생물학적 관계 없이 신비롭고 순결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잉태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리아의 성령 잉태가 그 시대 주류 사상을 따라서 날조된 기록이 아닌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게다가요,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신이란 존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진짜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신이 인간과의 어떤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서 그 중간적인 존재를 만든다? 그런 상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도 창조했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신인데 그 신이 그냥 인간 속 그 자궁 안에 태에 그냥 태아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렇게 상상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화처럼 무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기초적인 의심을 조금 걷어내고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마태는요, 18절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렇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직 그 어떤 누구와도 동침하지 않았었던 이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이것이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원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유로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생물학적 계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원죄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생물학적 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적 계통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갖게 되는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원죄를 갖지 않은 유일하게 순결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만일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그냥 성령의 잉태 말고 요셉과 마리아의 생물학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랬다면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시기는 했겠지만 그냥 인간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는 상실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인 이런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요,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것은 또 그 계보대로 이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 그것도 동시에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의 상상력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잉태라고 하는 이 설정은요,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법적인 지위마저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잉태로만 이 모든 조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마태의 상상력으로 만들었대, 아마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더 큰 상상력이 필요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구약을 성취하시며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계보로 태어나신 모든 정체성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성령 잉태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쯤으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은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이 두 가지 호칭이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뒤에 이제 21절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바꾸어서 신약시대에 기록을 한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직분들을 감당하실 건가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이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는 그리스도라고 칭함으로써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호칭은요, 이제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인데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천사의 입을 빌려서 그 뜻을 조금 확장시키고 있어요. 21절에서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확장시켰어요. 먼저는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모든 사람들,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자기 백성, 자기의 백성된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디서부터냐면은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죄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올 메시아는 자기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뭔가 절대적인 군주의 모습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혁명가, 세상을 변혁시킬 그런 혁명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계획을 갖지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냐? 바로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현상적인 억압이 아니라 본질적인 억압, 삶을, 인간들을 진정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본질적인 구원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구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획하셨던 것이죠. 죄가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만 자기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과 만족, 기쁨과 평안,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만족,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기쁨과 그런 평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기근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육적인 가난함에만 목매이고 있는 거죠. 당장에 먹을 것과 당장에 입을 것과 돈 쓸 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할 분이시지 로마로부터 해방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흑암과 어둠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물질의 괴로움, 가난과 그런 고통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호칭 하나는요, 23절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원래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징조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시대에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여인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될 때쯤 되면 이제 북방의 두 왕의 그 억압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구약의 본문을 그렇게 축약시키지 않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단코 단순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의 가장 처음으로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태가 가장 처음으로 인용하는 본문에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의도가 있어요. 뭘까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의 맨 끝 28장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뒷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구약의 예언이 결코 시쳇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진짜 임마누엘이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에 이사야서에 등장했었던 별뜻 없어 보였던 이 징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문이었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예수님은 다윗 계통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도 보존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보존하면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자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요, 그냥 보기에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천하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궁을 빌려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참으로 예수님 본인에게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왕이 거지의 옷을 입는 것보다, 인간이 어떤 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욕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이 높은 그 보좌에서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처럼,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로서, 그리스도로서,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겸손과 온유함에 또한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